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는 내용이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받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다. 창세기 우리가 12장의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이렇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인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목 자체. 그래서 아브람을 부르는데 왜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강단의 말씀 통해서 좀 잘 확인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루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뭘 하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가 주일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가치 있는가? 거의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꼭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온종일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큰 그것이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변화. 성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가 육신적인 영육간의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변화도 좋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이제 육신적인 이 질병도 치유되는. 그리고 우리가 병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갱신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갱신과 이 변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안 바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지는 것은 그 사람도 모르는 잘못된 틀에 자기가 맞다는 잘못된 이 틀에 평시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시는 그 중요한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는 예배 드리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예배 축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영적인 성장,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자라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 자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은 이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발견.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획에 안 보이면 하나님과의 방향이 개틀어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발견이 되어지고 방향이 맞을 때 인생의 3대 목적이 생깁니다.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목적이 발견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정해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홍수로 심판하고 또 방주운동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거기에 노아 인생의 방주운동의 최고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찾아질 때 그때 행복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인생에 살아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발견될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행복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이 이것을 찾게 될 때 행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귀한 성도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참 행복, 거짓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만 참된 행복과 목적이 있어야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성령님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성령이 우리 인생을 삶을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냥 보통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획 따라 계속 신앙생활을 살면 성령은 우리 삶을 최고의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계속 우리가 이 최고의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 우리 인생을 최대의 인생, 아주 우리가 인생을 30년 살아도 300년 사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아무 데나 쓸데없는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 최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으로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위해 역사를 보는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기를 원하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인도는 다른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겠다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원래 있는 갈대아우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또 가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축복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잘 생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면 우리 착각하면 많은 것을 우리가 착각하든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면 성도는 속습니다. 아주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서 제대로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쏟고 놓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항상 이 영적으로는 계속 눌립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계속 영적인 상태가 계속 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언제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에 예배 속에 있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못 살았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언제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이 최고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선택,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선택,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때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가 되집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고 우리 응답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온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집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불러주실 때는 그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름 받은 자에게는 뭐가 포함됩니까?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하면 복 받았다는 이유가 부르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부른 자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에 떠나라는 겁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 그거는 기원전 몇천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형성된 그 틀 속에서 한마디 안전된 그 틀 속에서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중국에서 여기에 한국까지 와서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는 뭔가는 어디에서가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틀, 가정의 틀, 친척의 틀, 고향의 틀, 잘못된 연틀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안정되고 고정되고 자기도 모르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그 틀 속에서는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떠나고 하나님 어디요? 가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또 우리의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 같이 우리를 불렀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음으로 나에게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떠나라 가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큰 민족, 한 사람인데 한 가정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대요.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 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오는 거예요. 복.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3절을 보면 내가 복을 내게 주니 하나님의 복이 오니까 큰 응답을 받는 겁니다. 큰 응답은 우리가 욕심을 내서 우리가 열심히 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된다. 큰 부흥과 물질적인 부흥, 그거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복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4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나를 무시하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은 별건데 누가 있어요? 배경에? 이 배경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마음에 깨 없으면 진짜 문제와 어려움 상황에서 계속 불신앙하게 되지.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이삭을 볼 때 그냥 그분들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5가지 축복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는 나에게 성도에게 교회 주시는 5가지 축복을 우리가 꼭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얻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삶 속에는 이 현실 속에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5가지 어마어마한 큰 축복,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게 응답 주시는데 삶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 한마디 말하면 먹고 사는 것도 기근 들어서 먹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땐 기근이 들어서 제일 기본적인 보장 먹는 것 자체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큰데 현실과 이 삶에는 기근이 들어서 이 위기가 아브라함이 노력을 해도 해결 안 돼요. 지금 해결.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 나가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조금 살다가 어려움 나가면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 기근 속에 위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라는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 육신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만 당하면 어디에 가요? 약속은 없어지고 육신에 따라 선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르게 하고 기도를 바르게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약속을 따라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 땅에 가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이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떠나고 세상에 거리 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 생각은 잠시죠. 내가 잠깐 동안 내가 세상 가서 먹고 사는 거 유지해가 오겠다는데 그게 잠시로 되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떠나고 애굽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문제. 그때부터 오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위기입니다. 위기. 이거는 기근 때문에 갔지만 어떤 위기입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게 되죠. 왜요? 애굽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안 믿는 내가 거기 갈 때는 위기입니다. 위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문제와 이 위기가 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자기 생각, 인본주의, 자기 생각이 더 앞선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더 앞선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응답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가본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에서 실수. 하나님은 문제도
쟁일 때도 위기도 쟁일 때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어려움 올 때 하나님 앞에 선택할 때 믿음의 선택할 때는 잘 인도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만 욕했고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아담 하와만 욕했고요. 아담 하와만 죄를 안 져도 내가 이 고생을 안 했다. 그러면 아담 하와를 욕했고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 실수 안 해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자주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해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5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는데 어떤 실수를 해요? 이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미리 인간의 생각을 나서가요. 거기 가면 아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맞다니까요. 예쁘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애굽에 가면 그 남자는 덜덜 거리는데 내 아내가 빼앗기고 나는 죽게 되고 내 재산 다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위기 속에서 미리 생각해 죽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위기 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기 아내와 뭘 합니까? 대화 내용 중에서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이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갈 때는 이제는 우리 관계가 뭡니까? 누이요, 누이. 그러면 어떻게 되집니까? 그걸 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땅에 애굽 땅에 가니까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이 계속 모일 때마다 주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방 땅에서 오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보이고 아내가 예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그럼 사라는 몇 살입니까? 사라도 나이가 적은 거 아니에요. 60몇 세에 이제 70 이렇게 돼요. 60대, 70대는 할머니가 뭐 예쁘겠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 75세는 몇 살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20, 30대요. 이해됩니까? 지금 보면 20, 30대다니까요. 175세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거의 젊은 시절입니다. 젊은 시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거 자체가 뭔가 이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진짜 문제 생기니까 사람은 이 영적인 부분이 이게 안 되지면 진짜 문제 오면 육신적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아무리 인간의 실수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켜요.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멸망이 없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음으로서 잘해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약속하신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지키면 아브라함 인생에 이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살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요. 이해됩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이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으로서 그 애굽 땅에 가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무도 안 남아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축복이 모델도 아브라함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봐야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가 좋았어요? 끝이 좋았어요. 시작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상했지요. 아내가 없어지고 다 이상했지요. 그렇지만 끝이 운이 좋은 겁니다. 운.
여러분과 저는 운이 좋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상하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실수하면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 다르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지금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도 되어지고 인도도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12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 말씀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우리가 내 것으로서 못 받으면 응답을 놓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브라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4장 23절 24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보면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람을 나와요. 아브람. 근데 이번 주 말씀 보면 아브라함 나와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으로 나온 것이 창세기 17장 이후인데 왜 12장의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했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은 육신적으로서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이고 이거는 부모가 지어지는 이름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어지는 이름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시작부터 이름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해됩니까? 아직도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다 놓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사탄이 있으면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으면 뭘만 빼앗아가요? 이 약속만 빼앗아가는 겁니다. 약속만.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이 말씀, 이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자녀,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 큰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받아야만 내가 이걸 따라가게 되십니다. 그것이 성령인도입니다. 성령. 하나님 약속 따라가는 것이 성령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20년도 말씀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잘 이제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장 자체 한 장만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떠났다가 갔는데 또다시 기근과 문제 속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또 인본주의와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이 뭔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으로서 창세기 12장 자체가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끝을 가지고 증인의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돼서 승리하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언제 와요? 예배 승리할 때 와요.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서 오는 힘과 능력은 예배 승리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은 내주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온 것 같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속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는 겁니다. 그건 언제요? 예배 승리할 때. 그래서 우리 성도와 한 성도가 이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교회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문제와 기근 속으로 옵니다. 금년에 제가 이 교회화를 메시지의 방향을 이것이 흐름인데 우리 교회 흐름인데 이 메시지를 들 때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말해 이 메시지가 선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근 같은 큰 문제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잖아요.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한마디 말하면 전 세계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위기야 위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위기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 세상의 흐름과 우리 교회의 흐름이 뭔가를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해요?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 계속 어려움을 들고 이 기근 같은 문제 같은 어려움으로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과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걸 따라 우리가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도 있고 녹화해서 인터넷 유튜브에 올리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예배 승리 이런 분이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잘하고 싶고 이런 응답을 받고 싶은데 믿음은 잘하고 싶은데 이 믿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바른 복음을 들어야만 바른 믿음이 생겨요. 바른 믿음이 생겨야만 이 예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가 이 교회와의 응답이 이 믿음의 축복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강단 통해서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내 삶은 계속 현재는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큰 약속을 주시고 우리 실생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남는 것은 위기 속에서 불안하고 어려움 속에서 계속 잘못되면 인본주의만 쓰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이거는 믿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믿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의 큰 약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줍니다. 부르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입니다. 끝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작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그 끝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같은 실수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끝이 좋다고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하면서 내 삶 속에 선택할 때는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 때 그의 하나님께 지금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끝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과정 속에는 믿음으로서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실수랑 같이 다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한 성도 한 성도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속에 은혜 안에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사람으로서 인도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그 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